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 찬송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아버지여,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찬송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장을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을 예배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삶을 얻게 하는 아멘. 주의 소사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참된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흔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 오직 구원 받았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찬송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이번 주간 통독 말씀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학교 학생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 구절 같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후 18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왕 되신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더욱더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앙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은 9장 내용이고 8장에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는 답이긴 하지만 이 고백이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날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나를 따라와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원하지 않고 왕좌, 영광만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단순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이것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 가신 길, 그 길 위에서 예수님 혼자 놔두지 않고 함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 길 끝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어떠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은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캠프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서 묵으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묵으시는 곳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거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왔다 갔다, 서쪽으로 왔다, 북쪽으로 갔다, 갈릴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쉬고 또 다시 충전하고 나가시고 하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질문 하나를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늘 낮에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질문하신 겁니다. 토론이 말이 토론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싸움 했다는 거예요. 말싸움. 서로 티격태격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뭐 때문에 지금 길 위에서 그렇게 토론을 벌인 것일까? 너희들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셔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다가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길 위에서 질문하시고 길 위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어떤 토론한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쟁론한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크지 않느냐?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커. 너는 나보다 작아.
너는 나보다 아래야, 하수야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에 비하면 자기들의 토론한 내용이 너무나 보잘것없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쟁론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쟤네들 봐라. 지금 서로 다투는데 참 가관이다. 지금 다투는 내용이 뭐예요?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가 되고 끝이 되고, 그리고 무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끝, 뒤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첫째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을 나누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오전 시간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중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명확한 답이에요. 그러면 이 한마디로 이 토론의 어떠한 논쟁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6절, 37절 말씀까지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35절로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아, 그렇구나.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6절, 37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단순히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자락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윤리 도덕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야,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 이거는 윤리 도덕책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외국보다 한국은 더 이것을 강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위해주는 자가 되어라. 네가 낮은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최고다. 이런 거는 다른 서적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드러내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중요하고요. 마가복음 1장 1절도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중요하고 누가복음 1장 1절도 중요해요. 왜요? 그게 그 책, 복음서 전체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 저자가.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저자가 이 높아지기 위한 비결 알려주려고 이 책을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서적에도 많아요. 윤리도덕 관련된 서적에 많아요. 이런 책은. 차라리 그런 책 보는 게 더 세세하게 나왔겠죠. 그런 거 보는 게 낫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도입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끝맺으면 되는데 36절에 예수님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가버나움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었나 봐요.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2명일 수 있고 3명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영접이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이 어린아이 잘 봐라. 지금 현장 실습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거고, 나를 받아들인 거는 곧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이 연구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아이,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 이런 개념도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파이스 해가지고 종이라는 개념도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워놓긴 했지만은 어린아이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의 대표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종된 사람, 저 낮고 낮은 사람을 대변하는 오늘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사실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도 자기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어린아이를, 자기의 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팔기도 합니다. 노예로 팔기도 해요.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 여성들은 남성에게 귀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한 가정의 어떠한 재산 품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당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 아마도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아닌가? 종으로 팔려온 아이가 아닌가? 그러면 종으로 팔려온 아이는요, 그 집안 안에서 소소한 일을 해요. 심부름하거나 아니면 청소하거나 아니면 음식 준비할 때 뭐 이렇게 식기를 이렇게 배치하거나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 씻을 문,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대접하거나 이런 소소한 일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이 집에 있는 이 어린아이는 아마 그렇게 팔려온 종된 아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낮고 낮은 자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자. 이 어린아이보다 더 낮을 수 있는 단계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뭇사람의 끝이 되고,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이 낮고 낮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이 어린아이 밑으로까지 낮아져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면 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누굴까?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 당신이다. 예수님 당신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어느 위치까지요? 죄인된 모습까지 나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위치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위하여서 인간의 위치에서 죄인된 위치까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곧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마가복음은 단순히 윤리 도덕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제자들이 어디에서 싸웠어요? 길 위에서 다퉜어요. 지난번 제가 언급한 이유가 바로 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 위에서 싸웠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렇죠?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또 마가복음에도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어디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할 그 길에서, 한눈 팔지 말았어야 할 그 길에서 지금 서로 누가 크냐고 그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높아지기 위한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자 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 껴안는 거다. 낮고 낮은 사람 껴안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끝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높아지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어린아이를 껴안는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어린아이,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실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또 아까 종 얘기도 했잖아요. 죄에 억눌린 사람,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 주변에 정말 어둠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그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삶이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모습이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높아지는 것이냐? 사실 이런 싸움들이 사실 많아요. 외국에는 많거든요. 한국은 좀 적어요. 한국은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약간 유교적인 그런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런 배경 가운데 한국이 지금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고 항상 겸손하게 넓은 마음 갖는 모습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보다는 우리가 한국은 좀 덜한데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도 겉으로는 못하는데 속으로는 다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잘된 일 있으면은 배 아프잖아요. 잘 되는 일 있으면 배 아파합니다. 잘 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하긴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어떠한 높아지려고 하는 전쟁들이 또 우리 한국인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 단순히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주변에 이웃도 없어요.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성공하면 되지 뭐. 우리 집안만 평안하면 되지 뭐.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되지 뭐. 이게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거거든요. 나만 집중해서 나에게만 집중해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의 길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성도의 길.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보다 낮아져서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품을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내가 품지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품지 못한 우리 가족들은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자도의 길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답게 섬기는 자로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산만교의 성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시 내가 가야 할 길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가신 길, 그 길로 경로를 다시 한번 고쳐서 그 길로 돌아오십시오. 나만을 위한 그러한 길에서 예수님을 위한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돌아오십시오. 섬기는 길. 그래서 끝 위치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전히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길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설정한, 내가 가고 싶은 길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길 위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눈여겨보신다. 눈여겨보신다. 제자들이 서로 막 토론한 거 다 안 들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거든요. 눈여겨보신 거예요. 뭐하나? 쟤네들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 붉히며 싸우고 있나? 유심히 보신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저 암흑의 성도가 지금 길 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 신앙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 위에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나?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쑥 나에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야? 질문하실 거예요. 다 알면서, 다 꿰뚫어 보시면서 질문하실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네가 가야 할 길로 돌아와라. 이 말씀인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다.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마음속에 품고서 내가 가야 할 길, 이번 한 주간도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몇 발치 앞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보면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는 주님,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와 예수님 가신 길,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눈이 고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바로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영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깃대신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 있고 우리들의 이웃들일 수 있고 우리들의 원수일 수도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자일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성도이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오니 예수님처럼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을 영접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허성 찬송하시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 모든 종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제자들의 길이 어떠한 아버지의 모습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고백과 함께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감사하여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금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과 함께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낙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천년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모든 죄국까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원하오니 모든 연약한 일을 묶임 벗고 떠나갈 지어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할 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먼 곳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먼 지방에 있습니다. 홀로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나 함께 하신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가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선교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아버지의 핍박 중에 있는 영혼들 주님 위로하시고 주여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거정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